한동안 우리 사회에 제주살이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도시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피로감이 쌓이고 또 소득보다는 삶의 질을 추구하는 그런 트렌드가 일어나면서 제주살이가 대안으로 떠올렸고 제주도에 살고 싶은 열망들이 사람들 사이에 막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제주살이가 마냥 편하고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제주도가 흐린 날씨가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반 이상이 비가 오고요. 바람도 많이 불고 습기 또 해충 이런 자연 환경이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은 지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육지부터 제주도까지 물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물가가 생각보다 싸지 않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 인프라도 미비되어서 사는데 많은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승용차가 없으면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경험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제주살이가 그냥 막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제주살이를 잘하려면 철저한 준비를 먼저 해야 되고 또 그 일상에 적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령들을 숙지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죠. 같은 나라인데 이렇게 지역만 바뀌어도 우리가 그 지역에 적응하고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언어와 문화가 완전히 다른 타국에 가서 살아가는 것, 그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 생면부지 이방 땅에 자의로 이민을 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생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인간 취급 못 받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얼마나 앞날이 캄캄했겠습니까? 모든 것이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결정적으로 완전히 다른 종교 체제의 도전도 직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가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살이를 잘 해내기 위해 꼭 필요한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근데 이 본문 말씀이 그러면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경청해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어디일까요? 이곳이 영적인 바벨론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 큰 성 바벨론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바벨론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라는 지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묘사가 계시록 18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천사가 우렁찬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귀신들과 온갖 더러운 영들과 불결하고 흉측한 새들의 소굴이 되고 말았구나. 모든 나라가 그 음란의 독한 술을 마셨고 세상 왕들이 그녀와 음란한 관계를 가졌으며 온 세계의 상인들이 그녀의 말할 수 없는 사치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나는 하늘에서 나는 또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라. 자, 이 말씀에 묘사된 바와 같이 영적 바벨론에 해당되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권력과 돈과 쾌락과 거짓된 영성이 막 믹스되어 있는, 혼합되어 있는 그런 사탄의 도성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육신적으로 바벨론에 가서 사는 것과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이곳에 사는 것이 별 다르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바벨론살이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영적 바벨론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마인드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4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바벨론 살이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본문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그들을 돌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돌본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파카드인데 직접 찾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찾아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세요. 자,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 있으신다, 그런 뜻이냐?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그 70년 내내 그들을 지켜보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계시다가 그때가 되면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곳에서도 돌보고 지키고 때가 되면 너희를 구원해 내겠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영적 바벨론 사례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지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뭐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이 약속대로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70년이 되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이 난다고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우리의 영적 바벨론 살이도 끝이 있습니다. 끝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파카드 하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오세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셨죠. 내가 가서 하늘에 가서 뭘 하신다 그래요? 뭘 예비하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한다. 우리가 살 곳을 예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준비가 다 되면 다시 와서 파카드에서 너희를 데리고 그곳에 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바벨론 살이에 친히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 바벨론 살이가 끝나면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이 영적 바벨론 살이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버텨낼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이 바벨론 살이가 언젠가는 반드시 끝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말씀이고, 자,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 말씀하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끌려가요. 이 사건이 여러분 우연히 발생한 사건일까요? 그냥 강대국 바벨론 제국이 약소 국가인 남유다 왕국을 꿀꺽 집어삼킨 약육강식의 법칙이 적용된 그냥 역사적 사건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일은 나의 계획과 섭리하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제국의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 말씀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무도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냐?
어떻게 하나님 우리한테 이러실 수 있냐?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계획을 세우시냐? 자,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금 이 일이 너희들에게 너무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일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렇지 않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내 계획이다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지금 당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 끌려가서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지만 이거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다 너희를 위해 이미 세워두었던 나의 계획의 일부다. 이 계획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다. 그 당시에 아무도 이 말씀을 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분명히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깨달음을 얻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마구잡이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은 완전 무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을 계획적으로 인도해 가고 계세요. 절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발생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을까? 나를 어떻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계획을 세우셨을까? 이거 실수하신 것 아닌가? 이거 착오 아닌가? 라고 생각되는 현실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실수하지 않는다. 내 계획은 착오 없다. 나는 너희들을 완전 무결한 계획 하에 인도하고 있고 이 일이 지금 이 현실이 너에게 지금 정말 고개가 갸우뚱거리지는 그런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너에게 반드시 미래를 주고 희망을 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신 말씀이 70년 뒤에 반드시 이루어졌거든요. 그대로. 성경에 그런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다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유익한 쪽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절대로 우리를 해가 되는 쪽으로 인도해 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분이세요. 비록 그 과정 중에 정말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래서 내가 정말 고개를 갸우뚱하게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인생에 결코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너에게 힘겹고 해가 되어 보이는 그 일도 나는 선한 재료로 삼아서 반드시 너의 인생에 선한 역사를 일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좋은 아버지세요. 그런 분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악하고 화가 되는 일을 일어나게 하시겠습니까? 당장은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 그 일이 내 인생에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계획을 붙들고 지금 내가 당장 어렵지만 하나님은 절대 나를 해롭게 하실 분이 아니다.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계획은 나의 인생에 반드시 선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현실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먼 미래를 바라보시고 심지어 이 역사의 종말까지도 훤히 내다보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전이에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70년 뒤의 일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70년 뒤의 일을 미리 계획해 놓으시고 말씀하세요. 70년 뒤를 내다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70년 뒤만 내다보시겠습니까? 수백 년 뒤에 예수께서 성육신 하실 것, 그분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것, 그분이 부활하실 것도 다 계획해 놓으셨잖아요. 궁극에는 역사의 종말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일까지 다 계획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종말까지를 모두 다 아우르는 굉장히 거시적이고 완전한 계획을 이미 세워두고 계시고 그걸 다 내다보고 계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이 실수하시겠어요? 그분이 착오가 있으시겠어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담대함과 평안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끝까지 이미 내다보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를 향하여 세운 계획은 선한 계획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계속 묵상해도 우리 일상의 어려운 일들, 힘겨운 일들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세우신 그분의 선한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드리십시오.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플랜 A, 플랜 B, 플랜 C, 플랜 D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플랜 A밖에 없습니다. 완벽하게 세우시고 모든 변수 다 고려해서 계획 세우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대 당황하지 않으세요. 이미 그 모든 것도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병에 걸리든지 어떤 사고가 나든지 나의 인생에 정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나는 그게 변수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우신 그 계획에는 그 모든 변수가 다 계산되어 있어요.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가면 당황하죠. 그러나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그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영적 바벨론 사리에서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다. 내가 너희들의 선한 아버지고 내가 너희들 인도해 가고 있다. 나의 완벽하고 선한 계획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미 세워져 있다. 그래 나를 신뢰해라.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살아있지도 않은 우상 나부랭이들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전능한 능력으로 일하세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나한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먼저 기도하겠다 천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너희들 나한테 와서 기도해라. 내가 반드시 들어주겠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응답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신 거예요. 제발 기도 좀 해라. 내가 반드시 들어줄게. 내가 너희들 기다리고 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지성소에서 너희가 내 앞으로 나와서 구하고 부르짖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다. 기도하기만 해라. 내가 들어주마. 그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인생에 굴러 들어온 이 엄청난 복을 내 발로 차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약속을 불신하는 겁니다. 아유, 하나님, 저는 하나님 별로 못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 있다 그러시는데
저는 딱히 그렇게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하나님, 저는 제 능력으로 충분합니다. 저 얼마든지 제 인생 제가 꾸려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대지 않는 거예요. 이 성도로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불경한 삶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삶이에요. 나를 안 믿는구나,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나에게 아예 기대감이 없구나, 그래서 너는 너 능력으로 살아가는구나.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성도를 보실 때 얼마나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얼마나 또 안타까우시겠어요? 나를 믿으면, 내게 기도하면 네가 생각하지 못한 모든 일들을 내가 너에게 이루어 줄 텐데 너는 그저 알량한 네 능력 믿고 살아가는구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저는 저의 능력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힘입어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증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런 믿음과 결단을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섭섭하게 만들어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모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우스운 분으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전능한 분이세요.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친히. 그러니 나 믿고 나한테 와서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내가 들어줄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바벨론 살이를 할 때 왜 이 특권을 사장시켜 놓습니까? 그러면서 왜 혼자 끙끙거리세요? 왜 혼자 염려하세요? 왜 혼자 절망하십니까? 왜 그 인생살이에 짓눌려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과 특권을 내 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그래, 그 인생이 어떻게 선한 인생이 되고 좋은 인생이 되고 능력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것은 내 인생을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시려고, 힘 있게 만들어 주시려고, 더 멋있게 만들어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풍성히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영적 바벨론 살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래요.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어떤 마음으로요? 온 마음으로요. 전심으로. 돈 의지하다가 안 되니까 마음 바꿔서 하나님께 오고, 내 능력 의지하다가 안 되니까 마음 바꿔서 하나님께 오고, 환경이 급하니까 마치 119 찾듯이 하나님께 오고, 이거는 온 마음으로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 마음으로 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의 모든 시점에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기쁘든 슬프든 어렵든 형통하든 그 모든 시점에 온전히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구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보물 같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제국의 전쟁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비극적인 운명에 처해 있잖아요. 거기 끌려가면 그들의 인생이 정말 절망의 끝자락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처참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거기 내몰리면.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성도들이, 거기 끌려간 성도들이 이런 노래를 해요. 바벨론의 강가에서 우리가 예루살렘 시온을 생각하면서 늘 눈물 흘리며 지냈다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인생의 밑바닥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리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너희들이 그곳에서라도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주겠다? 만나주겠다 그러잖아요. 너희 인생의 밑바닥에서, 절망의 끝자락에서, 아무런 소망 없는 그곳에서, 거기서 내게 부르짖어라. 전심으로 나를 찾아라. 내가 너를 만나줄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 최악의 어둠까지 꿰뚫고 들어오는 한 줄기 소망의 빗줄기잖아요. 이 소망의 빗줄기 없이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버텨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겠어요? 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우리 인생 여기서 끝이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구나. 얼마나 그 절망 속에서 살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곳에 보내지만 그곳에 보내는 것이 결코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다. 그곳에 있지만 나는 너희들을 여전히 생각하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은 나의 관심의 유일한 대상이다. 너희들의 인생은 그곳에서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그러니 그곳에서 나를 만나고 너희들의 모든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영적 바벨론 살이를 하고 있어요.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믿음 생활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현실 생활 하는 것도 힘들지만 믿음 생활 하는 것도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사니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우리는 이중고를 겪고 있어요. 현실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고 영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고, 이런 인생 살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뭘 버팀목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바벨론 사례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결코 버림받은 자가 아니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나의 인생이 아직도 의미가 있구나. 살아갈 만하구나.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겠구나.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일 신학대학원 교수였던 브라이언 스핑커스 교수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그러면서 5가지에 대해서 말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되고,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임을 깨닫게 되고, 그 마음에 전에 없던 놀라운 용기가 생기게 되고, 아무리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과 평안함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지존자이신 그 하나님, 영광 무궁하시고 위엄이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실제로 내가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배우게 될 때 내가 얼마나 큰 용기와 평안을 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구나. 근데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구나. 그걸 실제로 깨닫게 되는데 그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안 달라질까요? 왜 우린 여전히 이렇게 늘 두려워할까요? 왜 우린 늘 이렇게 불안정할까요? 왜 우리 인생에 담대함이 없을까요? 왜 우린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 하나님 만났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체험, 그 만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언제 그렇게 만날 수 있다고요? 어떤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 저는 이 영적 바벨론 사리에서 의지할 사람이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저는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를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저의 가족도 저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찾고 구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면 끝입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우리 알잖아요. 정말 수많은 어려움들, 심적인 고통들, 영적인 좌절감에 직면하고 살아야 했어요. 40년 내내. 걸핏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죽이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죽이겠다 그럴 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겁이 나서 그 자리에 엎드러집니다. 벌벌벌 떨면서. 그 세월을 40년을 보냈어요. 지옥 같은 세월이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저는 제가 이런 목회하라 그러면 저는 일찌감치 포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안 합니다. 모세도 중도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더 이상 이 목회 못 하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그가 그 40년을 견뎌냅니다. 버텨냅니다. 뭘로 버텨냈을까요? 비결이 딱 하나예요. 그는 하나님을 만나요. 힘들 때마다 회막에 나아가서, 매일 회막에 나아가서 그 영광의 구름이 가득한 그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 그래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고 대화를 나눴다 그러잖아요. Face to face. 전무후무한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대화 나눈 전무후무한 선지자 모세가 그 만남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사귐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걸핏하면 자기를 죽인다 그러는 돌 들고 치려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위협 앞에서 그 두려움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만나기 때문에, 그 고된 광야 생활에 그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힘겹고 고통스러운 이 광야 생활, 영적 바벨론 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 주십니다.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만나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찾을 수 없도록 꽁꽁 숨어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언제라도 만나 주시겠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 미리 만나 주시면 안 돼요? 왜 간절히 기도하라 그러실까요? 나를 보물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물처럼 여기고 보물처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인생이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그냥 소 닭 보듯이 쳐다보고 하나님의 능력 없어도 된다 그러고 그렇게 사는 삶의 인생이 어떻게 그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되고 거룩한 인생이 되고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거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 안 해도 내가 너희를 만나줄 수 있지만 그러면 너희에게 별로 감동이 없다. 너희가 나를 보물처럼 찾고 간절히 구해서 나를 만날 때 너희의 감동이 배가 될 것이고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가 정말 올바르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마스터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언제라도 우리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니까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대충 찾다가 말지 마시고 며칠 기도하다가 말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남이 내게 이루어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바벨론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삶을 슬기롭게 잘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꼭 담아둬야 될 진리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간절히 찾을 때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지금도 나를 돌보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내가 간절히 찾을 때 반드시 만나 주신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 때 이 바벨론 살이에 승리하는 축복의 영광스러운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 바벨론 살이 같은 우리 인생길, 너무나 힘겹고 고통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선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 믿고 날마다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능력에 기대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린 능력 있고 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